같이 찬송 5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음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박영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주간 저들의 생활 현장에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주의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속에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고 기도 제목마다 뜨겁게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갈릴리 선교회 기도회로 예배드립니다. 갈릴리 선교회 회장, 임원 및 회원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 각 기관마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 교회의 각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건면하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많이 더우시죠? 예, 귀한 또 이런 날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막 땀이 막 흐르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3면에 있습니다. 1203면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03면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갈릴리 선교회에서 귀한 예배 섬겨주십니다. 갈릴리 회원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갈릴리 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름답게 당신의 손길이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깊이 하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사역들 특별히 애쓰며 수고하시는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성장한 갈릴리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회원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 놀란 하늘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저녁에 또 이렇게 찬송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주님 앞에 계속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주시고 또 환우들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같이 부릅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영,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저목,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혜, 백창호, 서성호, 김순호, 정춘섭, 신동익, 강숙향, 박승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귀한 분들 성함을 불러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품고 가슴으로 품고 영으로 품으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있고 사랑하는 친제 이름이 있고 이웃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오니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귀한 종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온전히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구원과 생명을 이해하며 이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라는 것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린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그 일 가운데 저희들이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며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을 깨끗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종들의 심령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나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킨슨병으로 아파하며 또 힘들어하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며, 신장염과 탈장과 그 밖에 어깨 수술, 허리 수술, 무릎 수술, 외과적 수술로 인하여서 통증이 계속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심장 수술 받고 있는 우리 서성호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수치들 다 깨끗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에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대로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순서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이후에 계속해서 항암 치료가 또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회복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가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해 가실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관절에 혹이 나고 염증 속에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망막에 이상 증세가 생겨서 당뇨리나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성인병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면서 인생의 깊은 소망을 주님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고달픔에 있는 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투병이 단지 투병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여 오히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운 여름에 승리하십시오. 의미 승리하셨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이 저녁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덥고 어려우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던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모이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것인지, 한편으로는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죠. 수차례 침범하고 능욕하면서 그때마다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갔었는데,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 말씀도 못합니다. 입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로 비롯되었음을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포로들, 그러니까 이미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점차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마다가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그 마음이 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에스겔에 찾아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술을 빌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기심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을 위한 자료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기능하도록 마음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게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결정적 순간엔 자기 생각대로 다 일을 처리해요. 목회를 하면서 참 고마웠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꼭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상의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고마워요. 정말 중요한 일들인데 충분히 얘기하고 대화해 가며 마음을 열어둔 상태에서 그 일을 하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통보하고 떠나버려요. 그럴 때마다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좋을 때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정말 얘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결정하고 와서 통보해 버려요. 이분들에겐 그저 말씀이 결정하는 데서 하나의 자료였던 것뿐인가? 이런 굉장한 시험이 다가와요.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그 많은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겔에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들으려고 나오는데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본인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깊게 기도하며 말씀에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를 열지를 않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다 결정한 것이 옳다고 뒤에서 추인해 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가면서 내적 투쟁을 통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수천 년 유사 이래 이 성경에 계속 그 이야기들이 증거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까 말씀이 공연불인 겁니다. 현지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태입니다마는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못 됩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던져주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31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증오일까요? 미움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포기해 가는 것 속에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낼 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가서 자라기나 할까? 시집장가 갔다가 다시 소방 맞고 쫓겨오는 것은 아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뭔가를 품는다고 할 때는 내 이익을 포기해가는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외쳐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선교사님 도우러 나갔을 때 옆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 중에서 그 당시에 과천교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교우들이 설교 말씀 듣고 하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밑에서 이분이 이제 수련을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 얘기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너무 고결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사실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세군 교회는 자녀 수대로 사례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사례비를 받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우들이 보고 딱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애들 먹을 거라도 갖다 사주세요 하고 조금씩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걸 이 담임 목사님이 안 거예요. 노발대발하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었어요. 가족 중에 유명한 연예인도 계세요. 당신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는 다 그 담임 목사를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고개를 막 흔들어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의를 얘기하는데 사람을 모른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과 목회를 위해서 얘기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회에 요만큼 흠이 될까 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그 마음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사랑은 미움의 반대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익의 반대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텐데 그 설교만 듣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설교는 설교로만 들으세요.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2절에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이스라엘은 사랑의 노래와 음악을 잘하는 자처럼 여길 뿐이지 이를 듣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요, 사랑의 노래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자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아유, 말씀을 들으니 좋으네요. 찬송을 하니 기쁘네요.
성경을 읽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기쁘지 않아요? 말씀을 막 읽어도는 날 기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죠. 그게 믿음일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불편해질 때가 있고,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도록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 젊은 분들, 그리고 새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랗게 깊이 다가옵니다. 말씀의 능력은 오늘 익숙한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합니다. 깨닫는 것은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감당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우들 보면 어떤 분들 별 말씀 없으신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또 한 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단지 증오와 미움이 없어지는 것만으로 사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익을 넘어서서 불편함을 감수해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혼자 독신으로 이 땅에 와서 한병독죠 선교를 했던 젊은 선교사입니다. 너무너무 견디다 힘들어서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린 선교사님이 계셔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감당이 안 돼서 곤충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선교예요. 옳으냐 그르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중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됐으니 여러분, 이 소중한 열매를 간직하시고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안으시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말씀하신 것이 또 한번 오늘 저희들이 가슴을 치며 돌이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주여, 주여, 이익을 쫓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진정 이익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 중에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역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믿음 속에서 오직 마음속의 이익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르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성령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